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동행하시며 또한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줄이라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단연코 생각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같은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또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각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사순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사순절을 이렇게 보낼 때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면은 참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간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죄인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사순절을 이렇게 지날 때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또 죽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나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을 바라며 고대하며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울링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울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가끔씩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쭉 이렇게 살펴볼 때 누가복음 13장 첫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또 여러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부터 이렇게 쭉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그 주제가 명확하게 초점이 명확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마지막 심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왕으로서 오시는 그날,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대해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자세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고용해서 일도 시키고 하면서 재산을 불려갔습니다. 어느 하나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곡식을 다 채워놨죠. 꽉 찼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또 창고를 또 넓혀갑니다. 또 다 채웠어요. 또 넓혀갑니다. 또 다 채웠어요. 그렇게 큰 창고들을 이렇게 넓혀가고 그리고 채워가는 그 과정 중에 과연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농가 밭에서 걷어들이는 그 곡식으로만 다 채웠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남의 사람 거는 이렇게 뺏어다가 채운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창고들을 넓혀가면서 거기에 곡식들을 이렇게 딱 채워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좀 즐기고 놀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부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해요. 어리석다.
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영혼을 데려가시고자 선택을 하셨다면, 그와 같은 심판을 하시고자 하셨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그렇게 모아놓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던지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마음과 믿음과 자세에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심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깨어서 준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 한번 지내시는 것을 돌아보시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나를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구나, 이걸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던 그와 같은 시간이나 그와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이만큼 우리는 감각적으로, 영적이든지 감각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즉 무감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곳을 향해서 누구나가 다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또 부탁을 하시는 것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날씨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예측도 하고 얼마나 많은 주장들과 미래 예언들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와 같이 그처럼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나가는데, 무엇보다도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준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종결 부분, 결론적인 부분으로 오늘 읽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학자들에 따르면은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중에 처형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그 제물과 함께 가는 중에 처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무엇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처형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가고 그들이 드렸던 그 제물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빌라도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 총독이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두 사람이 이러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그 과정 중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공권력이 들어왔어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요. 이와 같은 일들이 만약에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지경이 되고 그렇게 비명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냐.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그 몇 사람만 왜 하필이면 그와 같은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이야기를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예배드리는 그 와중 속에 이런 살해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었냐면 갈릴리 그 몇몇 사람들한테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명백한 2차 가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와 같처럼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든 아니면은 다른 갈릴리 사람이든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 죄인이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마지막 심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재앙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았던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그 재앙을 당한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에 비슷한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망대는 흔히 말해서 이제 초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병사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감시도 하고 관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군사 기지 같은 그와 같은 요소인 것이죠. 그것을 빌라도가 주관을 해서 지었습니다. 빌라도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 총독이 자신의 재산과 어떤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그런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은 빌라도 총독은 그 성전에 있는 백성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성전세죠. 그 세금을 가져다가 그걸로 망대를 지었어요. 성전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세금을 이제는 군사시설을 짓는 데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충실하게 잘 지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요세푸스의 그런 기록에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그 해석을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을 것이다. 횡령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실로암 망대가 부실하게 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어떠한 충격도 없었고 어떠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게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18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게 되는 그 같은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18명이 더 죄가 많은 것이냐? 다른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 사고를 당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그런 재난 사고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30년 전쯤인가요?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서 아실 텐데 다리가 하나 무너졌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또 하나 무너졌죠. 상품백화점이 그 즈음에 이거 또 무너졌어요. 다 부실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0년 전쯤에는 세월호 참사도 일어났었죠. 그리고 한 2, 3년 전인가요? 한 4, 5년 전인가? 이태원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참사도 있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재난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응 방안을 이렇게 수립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그 유사한 사건은 없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여전히 그 유사한 사건들은 최근에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하필 그곳에 갔냐?
다른 사람들은 거기를 안 갔는데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런 댓글들도 이렇게 기사들도 또 보면은 아니 거기 놀러 가가지고 그 참변을 당했는데 그거 놀러 간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다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그런 재난 또는 탐사 이런 그 참사 여기에 대해서 대응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는 그런 예방도 못하고 사고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못했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와 같은 범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거기에 피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와 유사한 사건을 이제 보셨을 때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당했든 아니면 당하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 되겠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분명히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인생길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또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들을 내려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재난과 재앙 앞에서 남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판단과 해석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합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그와 같은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제목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가족적이든 여러 그와 같은 재난과 사고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묵상하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더더욱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 피해자들, 그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뜻에 따라서 허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남아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죄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이야기의 내용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포도원에 거기에 특별히 선택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이 어떻게 잘 가꾸어지나 늘 이렇게 살펴보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나 안 열리나 그걸 갖다 날마다 가면서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한 해, 두 해, 셋째, 넷째 해마다 찾아가 봤지만 맺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이걸 그냥 버리고 거기에 그냥 포도나무를 심든 열매 잘 맺는 것을 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직이 중보자입니다. 중재를 하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이제 말하기를 한 해만 더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한번 잘 주고 관리도 한번 잘 해볼 테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기회를 좀 주셔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좀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자이신 이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군가는 찍혀져서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 근데 그 남겨진 자들에게 있어서 과연 심판이 멈췄을까요? 멈춘 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판단에 의하면 이거는 찍어서 버려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 그것을 유예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룬 것이에요. 그것이 집행이 되기까지 나중으로 미루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과연 누구이시겠습니까? 중보자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단 하나인 그 한 분뿐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늦춰주신 것이에요. 늦춰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이 남은 생애를 걸어가는 그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보혈을 붙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결국은 찍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큰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질문을 한 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죠?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줄로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다시 오셨어요. 오셨을 때 이 믿음 이대로 잘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 같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도 받을 테고 넘어질 것들도 많고 시험도 많이 당할 텐데 그리고 악한 영이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거기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끝까지 잘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으로 내가 잘 설 수 있겠구나 라는 그와 같은 자신감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 내 고민과 묵상과 이런 것들로 다 지켜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태도를 다 지켜 보호해 가시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걸려 낙담하고 그런 과정 중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끝까지 같이 가보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실 때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이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며 의지하시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열매 맺는 삶인 것이죠. 그 열매 맺는 삶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삶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그 같은 삶이겠죠.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 보자 마음에 생각은 하고 다짐은 하지만은 매일매일 실패에 거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는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참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참다가 벌을 주실 수 있는 그 같은 분이시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같은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낙담함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이 자리에 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예수님과 마음을 하나가 되고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초청하시고 힘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는 회개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 지나실 때 회개의 시간도 가져보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변화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시며 믿음을 지키시고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저희의 연약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이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